어떤 사람은 인생 이 라이프를 첫 글자 L의 live와 마지막 E, end, 삶과 죽음 사이에 if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생에서 과정은 없죠. 한번 주어진 인생은 결코 다시 돌이킬 수도 모를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 박사가 95세 이상 된 사람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다시 또 새로운 삶을 사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 첫 번째가 바로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면서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후에도 뭔가 남을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때 후회를 하는데요.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지 않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죽음이 문턱을 넘어 들어올 때 내가 더 성공했어야 되는데, 더 출세했어야 되는데, 더 벌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아니라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올바르게 살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이 종말론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놓고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4장 7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십시오까지가 이제 제목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길잖아요. 또 고민되다가 그러면 정신 차리십시오 하겠다가 오자마자 이게 또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부드럽게 가자.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지로만 제목을 정했습니다. 현대인들의 문제가 너무 바쁘다는 거죠. 정신줄을 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에 넘어갈 수도 있고 이단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교회에 선호하는 이유가 작은 교회는 숨을 데가 없어요. 예배 빠지면 그냥 표가 나기 때문에 전화가 오죠. 근데 큰 교회는 숨어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라도 나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로 이런 분들은 이제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편한 것 같지만,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나중에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을 기억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시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모든 만물에는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오늘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될 때 그 봄이 돼서 그 폈던 화창한 화려한 꽃들 다 졌잖아요. 여름에 그 무성한 잎들 다 떨어졌잖아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에서 결승점을 앞둔 선수의 공통점이 뭘까요? 결승점을 눈앞에 둔 선수의 공통점, 막판 스퍼트를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해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경주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년이라는 것이 있고 은퇴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비본질적인 것 다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본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퇴하는 것이고 정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다 내려놔 버렸어요. 진짜 중요한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을 내려놔야 되는데 다 내려놓은 것,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한 달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2023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시고 승리하시는, 우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대 폼페이라는 도시 다 아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스비오 산의 화산 폭발로 매몰된 도시입니다. 1748년에 발견된 이래 200년에 걸쳐서 거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원래 이 화산재에 묻히기 전에 폼페이의 그 인구가 한 2만여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화산재에 파묻힌 그 시신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사망자가 몇 명이었냐면 2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망자는 10%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 나머지는 어떻게든 다 피신을 했다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귀족들이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그 재물과 저택, 권력 지키려다가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 피신과 같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잊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정신줄 놓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배달하지 않으려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의를 세운 것은 아닌가? 나의 열심이 정말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진 열심인가? 단순히 내 의욕인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다시 보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요? 근신하기 위해서.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시고 물질도 구하시고 능력도 구하시고 모든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는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서로의 죄를 들추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험담하고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절에 보시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8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서로 대접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접의 원어가 필록세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필로스, 사랑이라는 단어와 크세노스, 환대하다,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행동적 사랑이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두쇠가 영어로 마이저인데요. 그 마이저 뒤에 able을 붙이면은 어떤 단어가 되죠? miserable, 비참함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구두쇠처럼 열심히 모아봐야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비참한 삶이 된다. 종말이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중에 나토에 가입하신 분이 계세요. 나토, No Action Talking Only. 삶은 없고 말로만 울리는 꽹과리 같은 사람. 그렇습니다. 미국 IBM 회사의 슬로건이
Stop talking, start doing. 오늘 어쩌다 영어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에 자세히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가끔 어쩌다 왜 꼭 나만 베풀어야 되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꼭 모일 때마다 꼭 이렇게 먹어야 돼? 이런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먹지 말자. 대접도 하지 말자.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두 가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먼저 서로의 허물을 덮고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더 열심히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죠? 여러분처럼 앉아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가 얼마나 얌체 같냔 말이야. 지금 이게 남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일하는 데는 안 보이다가 먹을 때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 두 자매의 행위를 주님은 절대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쩌면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틀렸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마르다는 더 서운하단 말이야. 더 시험에 든단 말이야.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말씀 듣는 일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누가 섬기겠습니까? 교회는 마리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마르다도 필요하단 말이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안내해 주시고 또 주차로 봉사해 주시고 또 음향과 영상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의 문제는 이 봉사하는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 것, 그걸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를 하든 두 가지를 하든 몇 가지를 하든 중요한 건 마음이 분주함으로 뺏겨서 불평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걸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절대적인 면의 좋은 편과 상대적인 면의 좋은 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 절대적인 면의 좋은 편은 뭘 말할까요? 교회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옆에 가시면 더 식당에 더 맛있는 거 더 많잖아요. 더 좋은 것 드실 수 있잖아요. 제일 억울한 분이 어떤 분일까요? 교회에 오셔서 이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먹을 것 챙기느라고 이 육신의 양식 챙기느라고 영의 양식을 잃어버리는 사람, 생명의 양식을 놓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억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육의 양식 때문에 영의 양식을 잃어버리는 생명의 양식을 굶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은 상대적인 면에서 볼 때 자기에게 유익한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상대적인 면에서 이 사람마다 좋은 편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배워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만 배우셔도 돼요. 실습을 해야 될 단계에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믿음의 단계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인들 말씀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은혜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마르다 역할을, 누군가는 이 마르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너무 많은 마르다들이 일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어 마르고 있다.
일하는 사람만 일하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이 짐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편은 어떤 편이십니까? 제 입장에 생각해 보면, 만약 제가 이제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간다면 이 대접보다도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는다면 바랄 게 없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는 목적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절대 먹으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네, 대접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마르다 사건 전에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올까요? 한 율법 교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영생을 물은 건 좋았는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냐는 방법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르다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행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 자, 이처럼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밖에 못해? 그것도 몰라? 이것은 절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짐입니다. 누구에게나 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마르다가 봉사를 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에 쌓여있게 된 것은 결국은 율법에 매여지게 됐다. 율법 아래 놓이게 됐다. 율법적으로 섬기다 보면은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에 마지못해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로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힘이 납니다. 섬기면서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기다가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특권까지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를 하실 때 절대 혼자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짐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봉사하실 때 절대 의무감이나 억지로 마지못해 율법 아래서 하지 마시고 은혜 안에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섬기셨습니까? 이제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때 여러분의 섬김이 은혜와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볼 때 나는 참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삽지 안에 지원서 작성하셔서 내년에는 이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실 수 있는,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씀 속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말이 숨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줬다는데도 전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다면은 잘 지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는데 여러분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지금 이 은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어떤 청지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스에서 이코노미가 나오죠. 청지기하고 경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청지기와 경제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청지기라는 게 주인이 소유하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경제 또한 하나님의 소유를 위임받아서 경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물인 벌레조차도 그 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나름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사명을 모른다면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청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공통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죠? 주인이 떠나면서 청직에게 다 집안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반드시 나중에 주인과 회개하게 된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때 너 내가 맡긴 것 어떻게 했냐? 반드시 회개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와서 너한테 맡겨준 네 물질, 너에게 준 달란트 전부 다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어떤 청직이? 선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청지기도 있어요? 악한 청지기도 있다. 선한 청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 바로 이것이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5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남기게 되죠.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 게으르고 악해서 그대로 남기는 악한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때 중간 청지기가 없어요. 선한 청지기냐 악한 청지기냐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그대로 남겨놓는 선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면 전부 다 자동으로 악한 청지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 되지 마시고 부지런하고 선한 청지기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고 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예화 중에 런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17살에 교회 사찰 집사가 되어서 교회 온갖 굳은 일들을 심부름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 시간에 맞춰서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인데요. 얼마나 정확하게 쳤던지 런던 시민들이 그 종탑 시계를 맞출 그 소리에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두 아들은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는 그만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콜라이 사찰 집사는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일을 할 거야. 76가지 종을 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종을 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가 듣고 감동을 받아 그에게 영국 황실의 묘지를 내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 봉사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귀한 것입니다. 하찮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여왕이 감동하니까 황실의 묘지에 묻히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하물며 여러분 비록 교회 안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과 가문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루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주신 것 동안 여러분이 이루신 일들, 과연 그 중에 내 스스로가 온전한 내 힘으로 이룬 것은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걷어가시고 생명 걷어가시면 그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환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늦게 바꿀수록 하루라도 늦는 것이 손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이렇게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도 어김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결산해야 되는 회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남은 2023년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탄의 구주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의도 침례교회라는 한 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청지기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끝까지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